사람은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 하나,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해외여행 나가려면 다른 거 제 아무리 준비해도 여권 안 가지고 나가면 못 나가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짐 다 싸고 제 아무리 해도 여권 빠뜨리고 갔다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또는 김포공항에서 못 나가지요. 그러니까 여권은 해외 나갈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중심되는 거죠. 지금 대학 입시 과정이 한참 진행되고 있죠. 대학 입학이 벌써 확정된 그런 수험생도 있겠고 또 이런저런 과정이 쭉 진행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든지 내 아들, 딸 또는 손녀, 손자, 내 후손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다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성공적으로 대학 입시 마무리하고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 자체하고 대학 입시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내 아들, 내 딸, 그 아이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 아이가 잘 되라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고 부모가 최선을 다해 서포팅하고 또 애도 쓰고 잔소리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자체가 중요하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다가 갑자기 어느 때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공부로 얘기를 해본다면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과외도 시키고 부모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아이가 그냥 잘 따라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이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불만 또는 거부감이 계속 쌓이고 있다가 언제 콱 터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내 아들, 내 딸, 그 아이 자체가 중요하다. 이거를 사실은 잠깐 이게 옆으로 벗어난 거죠. 그리고 내 아이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또 그 아이가 잘 인생길 걸어가게 하고 싶고 그래서 잔소리하고 그래서 마구 밀어붙이는 거지만 그게 아이들한테 받아들일 때는 잘못 받아들여지는 거죠. 특별히 대학 입시와 연관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대학 입시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학과에 성공적으로 입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는 데가 아파트 6층인데요. 근데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좀 오래된 데라서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걸어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또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서 6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다 올라와서 옷도 갈아입고 어떨 때 피곤할 때는 또 옷 갈아입고 바로 좀 이렇게 쉬는데 그때 아이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차에서 안 가지고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마트폰, 휴대폰. 요즘은 휴대폰이 전화만 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온통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 교회도 목회 행정이나 이런 거를 다 휴대폰으로 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거 그 정도만이라면 안 가지고 왔어도 나중에 내일 또 차 타고 갈 때 그때 이제 사용하면 되지 하겠는데 온통 모든 업무가 여기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귀찮죠. 또 피곤하고 그럴 때는. 근데 어떻게 해요? 휴대폰 없으면 이런저런 모든 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다시 내려가야죠. 꾸역꾸역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또 밖으로 나가서 주차장 내려가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야. 휴대폰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꼭 이렇게 귀찮은 일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면서 이제 급해서 일정이 급해가지고 막 부지런히 준비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그리고 자동차까지 이제 갔는데 보니까 휴대폰을 안 가져온 거야.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올라갈 시간은 없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빨리 가지고 내려오라 그래야 되겠다 하고 전화 걸려는데 휴대폰이 없잖아요. 이게 참 휴대폰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무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이 삶이 괴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그 사이에 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이거를 신구약성경 중간시기라고 그래요. 책으로 얘기한다면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그리고 신약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가 이어지죠. 그래서 말라기부터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고 전까지 글자 그대로 구약의 마지막 책,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 그 사이지요. 요 사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형태로 오는 거는 요 사이 기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얘기하기를 예언의 침묵 기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 기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기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는요, 그 말라기서 내용에서 앞으로 다가올 아주 중요한 사건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요 예언의 메시지를 내가 이 선지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은 내가 잠잠한다. 400년 동안은 내가 적어도 기록된 형태로 메시지를 주는 거, 그건 이제 400년 동안 침묵이다. 말하자면 그랬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겠죠. 말하자면 긴 터널을 400년 동안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이 조금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400년 동안 예언의 암흑기 또는 예언의 침묵기, 그거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그 400년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 이 말라기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창세부터 저 영원한 종말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전체를 몇 가지의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나누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 있어요. 딱 세 덩어리로 나누는 거예요. 창조부터 첫 번째 시기는 성부시대, 두 번째 시기는 성자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기는 성령의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이 각각의 시기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이거는 가운데 있는 성자시대, 이것만 생각하면 간단해집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대략 33년 정도 되는 요 시기지요. 그리고 창조부터 그때까지는 성부시대,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강하게 강림하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세 번째 시기 성령의 시대인 거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세라는 표현을 하지요. 또는 종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또 말세 종말 이거하고 연관해서 잘못된 기독교 이단들도 많죠.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이 무엇인지 그 정확한 뜻을 알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자, 말세라는 단어, 이 말자가 끝말자지요. 세, 이거는 일정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세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시기,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그 중에서 제일 끄트머리 있는 시대가 성령시대잖아요. 이 성령의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말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는 언제 시작됐어요? 200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체 기간이 인류 역사, 태초일의 모든 역사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서 맨 마지막 시대 말세인 거지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 말세지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지요. 자, 여러분, 말라기,
이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예언의 침묵 시기 400년이 시작되기 그 바로 직전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이 말라기서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까지 있는 짧은 책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 장 4장을 보면 4장 1절부터 6절인데 1절부터 3절 앞에 3절을 보면 거기에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 하여튼 여호와의 날이 닥친다, 그날이 온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잿더미처럼 또는 먼지처럼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사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진짜로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유 뭐 이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하냐, 그렇게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뭐 예수 안 믿는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그런 환난, 핍박 또는 어려움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마음이 망가지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의 그날이 오면 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그래서 그 거룩한 빛이 치료하는 빛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면서 받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모든 상처 또는 어려움들을 다 치유한대요. 그리고 큰 기쁨을 주는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좋아서 펄펄 뛰듯이 그렇게 하늘에 기쁨을 주신대요. 이게 바로 그날, 말라기서가 얘기하는 그날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날이 온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그리고 오늘 제 설교 주제인데요, 그날은 와요. 그날은 오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 되죠? 자, 그날이 분명히 오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시면서 어떤 중요한 날인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낭패를 본 그런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중요한 사업상에 결정을 하는데 미처 그날까지 제대로 못했다든지, 또는 주문을 받아서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클레임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삶은 늘 약속 또는 어떤 결산, 이런 거잖아요. 학교 다니실 때 숙제 안 해갖고 가신 경험들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있으시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제가요, 숙제를 안 해갖고 가서, 사람은 과거의 기억이 아주 깊게 평생 남는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창피한 기억이 있어요. 숙제를 안 해갖고 갔던 기억. 아마 제 얘기 들으면 여러분 중에 고소해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지 목사님, 저 양반은 코도 뾰족하고 해서 완벽할 것 같은데, 저 양반도 그런 때가 있었구나, 고소하시다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예요. 근데 지금도 그게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옛날에는 한 반에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막 70명, 80명, 90명까지 되고. 근데 숙제 안 해갖고 온 사람에서 선생님이 나오라 그랬는데 이제 저도 안 해갖고 왔으니까 나왔죠. 근데 이거는 진짜인데 그날 숙제 안 해온 학생들이, 아이들이 많았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쭉 다 나왔는데, 제가 저기 삼양동 삼양국민학교, 제가 1, 2학년을 거기서 다녔는데 쭉 앞으로 나왔어요. 근데 대개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때니까 어머님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반에까지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저 뒤에 서 있는 어머님들 중에서 우리 동네 사는 아줌마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할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도 들고 어떤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 서 있다가 제가 아이들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아줌마 눈에 안 띄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숙제 안 해갖고 온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명에서 제가 뒤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도 많으니까 그게 가능했죠. 근데 지금 기억에요. 그러니까 쭉 사람은 살아오면서 옛날 어떤 기억인데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참 그때 창피했어요. 부끄러웠고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제 검사하는 날, 그날은 오는데 숙제를 안 해갖고 갔다. 이게 이제 삶에서 낭패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관리에서 가계력에 당뇨가 있다. 어머님, 아버지 또는 우리 어머님 쪽, 외가 쪽으로든 또는 아버지 쪽으로든 할아버지, 할머니 쭉 이모, 삼촌 다 거의 당뇨가 있다. 그러면 가계력이잖아요. 그러면 당뇨가 걸릴 그날이 올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거지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지요. 운동을 하고 또는 가능한 대로 당뇨가 안 걸리도록 또는 더 늦게 오도록 준비를 해야지요. 혈압에 가족력이 있나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삶은 그런 거죠. 어느 날이 어떤 상황이 분명히 온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말라기서에서 저 어떤 중요한 날이 온다. 하나님의 그날이 온다. 근데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는 그날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야말로 말세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말하자면 그날을 내다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라기서가 그날을 예언하면서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한 준비다. 근데 한 10대까지 얘기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딱 2가지 얘기합니다. 원래 그런 거죠. 중요한 거는 가지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가지수가 적은 거예요. 딱 2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말라기서 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단순화시켜 보십시다. 중요한 거는 단순화시켜서 아주 초점을 핀센트로 찝듯이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말라기서는 그날이 올 준비사항으로 기억해라. 무엇을? 말씀을. 어떤 말씀?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심장과도 같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라기서가 400년의 예언의 침묵 기간 중에 근데 이미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는 신약성경은 아직 없었죠. 근데 이미 기록으로 주신 말씀, 명백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400년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언의 겨울 같은 그 월동을 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라. 그거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결산하고 또는 뭐를 마무리하고 또는 아주 중요한 어떤 상황이 닥치고 이런 거는 사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 인생이 끝나는 하나님이 나를 저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의 때도 있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 모든 때에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일까요? 그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은 기록된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또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 신앙적으로 많은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들은 사실은 전부 다 공통적이에요. 그 모든 통로는 근본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더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더 깊어지고 짙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움직이는 살아 활동하는 역사하심이 더 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준비해야 될 거 한 가지를 더 얘기하네요.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인데 악한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선지자 엘리야가 미리 온다. 이거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온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그 미리 오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런 일을 한대요. 들어보세요.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이 저주로 그 땅을 치신대요. 말라기서 우리가 4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3장 10절에는 우리가 사는 땅이 아름다워진다,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근데 4장 여기 6절 맨 마지막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저주로 그 땅을 친대요. 여러분이 사는 땅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교육의 그 땅 그 영역이 참으로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나 또는 대인관계나 모든 면이 내가 사는 땅이 아름다워져야 되지요.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가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요. 전쟁까지 한번 해보지 뭐. 아니죠. 전쟁이 나면 안 되죠. 온통 망가지고 피차 망할 텐데. 하여간 구체적인 땅이든 내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는 땅이 아름다워져야 복이지요. 여러분이 사는 영역 모든 땅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 하나님이 저주로 그 땅을 치시느냐? 자, 6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런다.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으로 인간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가족의 인간관계고요. 가족의 인간관계 중에서는 부모, 자녀의 인간관계, 이게 참으로 중심이죠. 여기에 아버지, 이거는 당연히 어머니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관계. 부모, 자녀 관계는 두 가지 방향으로 관계가 흐릅니다.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내리사랑, 또 하나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치사랑. 근데 치사랑은 이거는 내리사랑에 비하면 어림도 없어요. 치사랑은 종종 분노하고 의심하는 때가 많고 그리고 흔들릴 때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내리사랑이 이게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인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 속에 본능적으로 주신 거예요. 내리사랑. 그런데 여기 4장 6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는 이것까지도 끊어지고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관계까지 깨졌다.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인간 세계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회적인 대인관계가 제 아무리 좋지 않아도 가족 구성원 간의 존경, 사랑, 신뢰가 든든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고, 아니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한 사람만 정확하게 있어도 사람은 얼마든지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적인 관계가 깨졌다. 이거는 참으로 커다란 문제고 세상이 망가졌을 때 가장 크게 망가진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여기 말라기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고 결산의 날이 오는데 그때 준비할 것 두 가지 중에서 첫째 말씀을 기억해라. 두 번째,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뭐를 점검하실까요? 쉽게 말하면 숙제 검사인데 무슨 숙제를 검사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날
뭐 우리 삶의 중간 결산이든 최종 이 삶이 끝나는 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결산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관계를 물으실 것입니다. 업적이 아니라 관계를 물으실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물으실 것입니다. 재정이나 외적인 물건, 직책, 규모를 묻지 않으시고 사람 관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사람들을 얼마나 격려하고 위로했는지 그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시 힘을 얻은 사람, 나 때문에 살아갈 희망을 얻은 사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고 나의 권면과 섬김으로 신앙이 다시 회복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주변에 연관된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굉장히 가까운 아주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 좀 까칠한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이죠? 여러분한테 유익을 주는 사람이죠? 더 까칠하게 물어보면 여러분 편이죠?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악한 자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준다. 조폭들도 자기 집단은 잘해줘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게 겨우 그 정도라고요? 그러면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살라고, 이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모든 것보다 관계가 아름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지거나 또는 거친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재물도 기쁨을 주는 것이고 지위도 기쁨을 주는 것이고 사람 관계가 아름다워야 삶이 근본적으로 복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서의 명령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크고 작은 결산, 그날이 오기 전에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근본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예 그거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이름도 새 계명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말씀해 주셨죠. 서로 사랑해라. 관계를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얘기한 그날이 올 때, 삶의 어떤 종류든 결산의 날이 올 때 그 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거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단 오른쪽에 작은 별 하나를 걸어놓고 대림절로 걸어 들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저명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사람 마음속에는 양심이 빛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실 것을 기다리며 먼 여행을 할 때 그들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놓지 않았어요. 별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걸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어요. 거의 예루살렘 땅에 다 왔을 때 잠깐 시야에서 놓쳤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별이 나타났고, 성도 여러분, 인생 여정을 걸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66권 성경, 공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고 삶으로 실천하며, 그리고 내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여러분에게 이 복이 넉넉하기를, 맑은 시내처럼 그리고 큰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